선택을 하며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선택을 하기 전에 충분히 생각하고 또 고민하는 시간을 많은 분들이 가지실 겁니다. 하나님은 사레의 나이 65세가 되었을 때 남편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가라고 하는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창세기 12장 1절 2절에서 그 땅과 그리고 그 자손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이 그 땅에서 바로 축복의 통로로 그 자손을 사용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약속을 가지고 가나안 땅에 온 지가 온 10년이 되어가는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한 해 한 해 사례는 하나님 분명히 자손을 준다고 했기 때문에 나를 통해서 내가 나이가 좀 들었지만 하나님이 꼭 자식을 주실 거라고 한 해 한 해 기다렸을 것입니다. 마치 이렇게 연말과 연초를 보내면서 그래 작년에는 그렇지 않았지만 올해는 꼭 그런 자식을 주실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여전히 그 해에도 10년째 되는 해에도 아무런 그런 소식이 없이 지나갔습니다. 사례는 생각했습니다. 그럼 내가 여기서 할 수 있는 최선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가 아니라 우리 아브람, 우리 남편 아브람을 통해서 아브람을 통해서 한다고 하셨지. 그러면 나는 더 이상 소망이 없으니까 내 가까운 사람 중에 내 여종 하갈을 통해 시바지로 그렇게 자손을 하나님이 이어갈 수 있겠구나 하고 그 결정하기까지 여러분 사례가 쉽게 결정했겠습니까? 쉬운 결정은 아니었을 거예요.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고민하다가 남편한테 이야기했겠죠. 여보, 사실 내가 요즘에 이런 고민이 있는데 당신은 어떻게 생각해? 그랬더니 아브라함도 여보 그거 너무 좋은 생각이야. 그런 생각 그런 것도 있었구나 하고 아브라함도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자기 종 하갈 신임하는 종이었겠죠. 자기가 늘 그 어린 소녀 때부터 늘 자기 옆에서 자기를 도와주고 자기 누구보다도 자기 마음을 잘 이해하고 그런 종이었겠죠. 하갈아, 내가 너한테 부탁이 하나 있는데 우리 집안의 자손을 네가 좀 시바지가 되어서 이어줘야겠다. 그랬더니 하갈도 자기 주인을 여주인을 신뢰하고 자기 여주인의 남편을 신뢰하기 때문에 제가 종으로서 충분히 그렇죠. 저는 여러분 종의 그 당시 종의 개념은 물건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주인이 하라고 하면 해야 되는데 그러나 그걸 받아들일까지 하갈도 사람이기 때문에 참 쉽지 않았겠죠. 내가 주인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게 그리고 내 인생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게 최선의 선택이다 라고 선택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그런 선택을 해서 나름대로 기대한 결과가 있을 거예요.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할 때 나름대로 이런 기대를 예상하고 그런 선택을 하게 되는데요. 오늘 아브라함과 하갈이 동침을 해서 누구보다도 하갈이 임신하기를 가장 학수고대했던 사람이 바로 사례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 하갈이 임신했다는 얘기를 사례에게 합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하갈도 기쁘고 사례도 기쁘고 아브라함도 기뻤어요. 그런데 오늘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함에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여기 멸시라는 단어는 아래로 눈 아래로 깔보다 라는 단어예요. 그 전까지는 눈 위로 이렇게 하늘처럼 여주인을 바라봤는데 이제 임신하고 나니까 세상에 여자로 태어났으면 아기도 못 가죠? 그러면서 이제 이 하갈의 마음속에 여주인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사례가 그런 행동을 하는 하갈 때문에 굉장히 오늘 여기 성경 보니까 모욕을 받았다 이런 표현을 굉장히 자존심도 상하고 기분도 언짢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와서 자기 억울함을 하소연합니다. 여러분 그 전까지는 이 세 사람의 관계가
굉장히 좋았어요. 그런데 아브라함과 사레 사이에, 그리고 또 사레와 하갈 사이에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이 세 사람의 관계가 복잡하게 꼬이기 시작해요. 여러분, 사실 우리 인생이 나름 최선의 선택을 하고 그 결과를 따라 우리가 그동안에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어떤 것은 내가 선택한 대로, 정말로 내가 예상한 대로 그런 최선의 결과가 와서 그 고비를 잘 넘기기도 한 것도 있겠지만, 어떤 것은 그 선택을 했는데 그 선택이 예상보다 훨씬 더 안 좋게, 그래서 그것 때문에 오히려 인생이 꼬이고 어렵게 된 것도 있을 것입니다. 저는 백종원의 골목식당이라는 프로그램을 가끔 볼 때가 있습니다. 뭐 본방은 거의 못 보지만 재방송을 볼 때가 있는데요. 거기 주로 그 식당에 나오는 그 사장님들이 잘 식당이 안 되는 사장님들이 의뢰를 합니다. 그래서 컨설팅을 해주고 그 컨설팅을 받아서 식당이 다시금 잘 될 때 참 보는 시청자 입장에서 기분이 좋습니다. 그런데요, 그러니까 컨설팅을 했는데 식당이 또 몇 개월 후에 가보니까 잘 안 돼요. 그러고 볼 때 어떤 마음이 드냐면, 저 식당 사장님도 저 식당을 개업하기까지 참 많은 생각을 하고 그리고 많은 자본을 들여서 식당을 개업했을 텐데, 최선의 선택이라고 생각하고 그걸 했을 텐데 저렇게 안 되면 얼마나 힘들까. 여러분, 식당 사장님이 식당이 안 되면 식당 사장님만 힘든 게 아니잖아요. 거기 있는 아내, 자녀들 다 힘들죠. 여러분, 우리 교회 밑에 상가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교회 주변에 상가가 얼마나 많습니까? 지난 9년 동안 수많은 상가가 바뀌었어요. 어느 날 인테리어를 막 하면서 지나가면 저 집 정말 잘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에요. 그런데 몇 개월 후에 혹은 1년 후에 보면 또 다른 데가 인테리어를 해요. 여러분, 그런가 하면 작년에 송중기와 송혜교가 세기의 결혼도 하고 세기의 이혼도 했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충격을 받았어요. 설마 송중기가, 뭐 송혜교는 잘 모르는데 우리는 송중기 하면은 굉장히 어떤 이미지입니까? 이 사람은 정말 너무 착한 이미지, 범생 이미지, 뭐 모든 게 이렇게 순탄하게 갈 이미지인데 갑자기 그런 소식이 들려왔을 때 참 우리도 놀랬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통계를 보니까 2018년보다 2017년보다 2018년에 그 이혼 통계가 2.5%가 더 늘었다는 거예요. 저도 가까운 지인이 이혼의 과정을 밟는 것을 제가 옆에서 지키고 또 지켜보고 같이 상담도 하고 그런 고민을 상담도 했는데, 그 이혼의 과정이 쉬운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이혼하고 나서도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남자가, 어떤 여자가 이 여자를 만나고 이 남자를 만나서 내가 평생 이 남자 이 여자 말을 사랑하고 살아야겠다라고 선택할 때는 그게 최선이라고 선택하죠. 어떤 사람이 최선이야 아니라고 선택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차선이라고 선택하고 결혼을 한 사람이 없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최선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결과는 오히려 오늘 아브라함과 사레와 하갈처럼 혼돈 가운데 있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혼돈의 한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오늘 하나님은 두 가지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시는데요. 첫 번째는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 길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곳에 하나님은 다시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으로 나와요. 여러분, 창세기 16장 6절을 같이 여러분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며 사라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라 앞에서 동화하였더라. 하갈은 견디다 못해 여주인 사라의 집에서 도망가는 것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어디로 도망가냐면 7절에 보니까 술길, 샘물 곁에 있었다고 나와요. 이 술길은 어떤 길이냐면 바로 이제 아브라함이 살던 그곳에서 애굽으로 가는 길, 지중해 연안을 따라 애굽으로 가는 길 가운데 있는 하나의 길이에요. 술길.
샘물곁. 그러니까 지금 이 하갈이 어디로 도망갑니까? 자기의 조국, 더 말하면 자기의 친정이 있는 곳으로 도망갑니다. 자, 임신한 여인 몸으로 아무것도 준비 없이 일단은 학대를 피해가지고 나온다고 나왔는데, 여러분 그렇게 친정으로 가는 길이 쉬운 길이 아니죠. 도망 나오느라고 제대로 식량이나 물도 챙겨오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 나침판 같은 것도 없었을 것이어서 어디로 가야 될지 몰랐을 것입니다. 근데 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어 그러한 하갈을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만나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하냐면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사실 여주인을 피해서, 학대를 피해서 도망 나온 그 종에게 다시금 여주인의 집으로 돌아가라고 하는 것은 사지로 들어가는 것이나 마찬가지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이 힘들어도 그것이 바로 너와 너 태중에 있는 아기가 살 길이라는 것을 주님 말씀하십니다. 때로는 죽을 만큼 힘들 것 같은 일에 순종하는 것이 살 길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내가 생각은 그걸 하면 정말로 죽을 처럼 힘든데, 그리고 죽을 것 같은데, 그것이 살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본성은 기본적으로 순종하고 싶지 않은 게 본성이 있습니다. 특히 힘들 거라고 생각하면 순종 진짜 하기 어려워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은 분명히 그게 힘들지만 바로 그것이 살 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정도만 그렇게 이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갈에게 소망을 주시는데요. 오늘 10절과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그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 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하리라. 생사가 어떻게 될지 몰 하갈에게 하나님이 하나의 약속의 소망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 태중에 있는 아기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갈은 그 약속을 믿고 그 소망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사라에게 돌아갑니다. 그리고 그 여주인에게 복종을 합니다. 그 결과 그 복잡해졌던 갈등의 관계가 더 이상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거기서부터 좀 문제가 해결될 가능성으로 지금 사건은 전개되고 있습니다. 만약 하갈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더라면 하갈과 이스마엘 애굽으로 가던 길에 죽었을지도 모를 것입니다. 그러나 순종함으로 하갈과 이스마엘 모두가 살 수 있었어요. 사실 우리 눈에는 길이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의 눈에는 그것이 길일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요. 영적으로 우매하기 때문에, 둔하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그게 길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순종하는 것을 참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수량의 기름보다 낫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시는 길이라고 생각될 때 그것이 어려울 수 있지만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혼돈을 풀어가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어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냐면 바로 부엘라 헤로의 하나님입니다. 자, 하갈이 자기 여주인 사례를 멸시하고 도망 나왔으면 우리 같으면 하나님이라면 사례를 좀 나무라고 혼내고
너 왜 그렇게 행동했어? 이렇게 이야기할 것 같은데요. 오늘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하갈에게 질문을 합니다. 8절 뭐라고 하냐면 이르되 사라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사실은 하나님 모르신 게 아니죠.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이 말은 지금 하갈아 내가 너의 마음을 다 알고 있다. 너의 상황을 지금 내가 다 알고 있다. 여러분 대화에서 좋은 질문이 얼마나 중요한지 같은 말이라도 어떤 질문을 하냐에 따라서 상대방의 마음이 열리기도 하고 마음이 닫히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갈이 자신의 현재 상태에서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이야기합니다.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례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오늘 하나님은 그런 하갈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 태중에 있는 아기의 이름이 이스마엘이라 하리라. 여러분 이스마엘의 뜻은 무엇입니까? 바로 오늘 성경에 나온 것처럼 너의 고통을 들으셨다. 너의 고통을 아신다. 내가 너의 고통에 대해서 이해한다. 그런 뜻 아닙니까? 지금 아브람도 사례도 자신의 고통에 대해서 이해해 주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데 누가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근심, 여러분의 마음속에 2020년을 두고 앞두고 생각되는 여러 가지 것들을 아무도 모를 수 있지만 누가 아세요?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죠. 아마 하갈의 모든 힘들었던 마음이 봄눈 녹듯이 다 녹았을 거예요. 그리고 하갈은 그곳을 뭐라고 고백하냐면 그 셈을 13절에 자신이 만난 하나님을 자신을 살피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특별히 감탄사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갈이 너무 기뻤죠. 여기 살피신다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라인데요. 자세히 보고 돌봐주신다라는 뜻이에요. 이 하갈이 이제 광야의 샘물 곁 술길 샘물 곁에서 이제 그 절망 가운데 목마른 가운데 그 샘을 먹고 쉬었을 텐데 어떻게 보면 그 샘은 절망의 샘물이죠. 근데 그 샘을 부엘라 헤로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나를 살펴주시는 하나님을 만난 우물이라고 부르고 있죠. 올해로 교회가 세워진 지 이제 횟수로 10년째로 들어갑니다. 지나온 시간을 제가 돌이켜 보니까 어떤 날은 밤잠을 자지 못하고 그렇게 뜬 눈으로 보낸 밤도 여러 번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한테는 말할 수 없지만 담임 목사로서 혼자 고민하고 해야 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감사한 것이 지나고 보니까 감사한 게 그때마다 바로 부엘라 헤로이 하나님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때로는 아내한테도 말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있을 때 부엘라 헤로이 하나님이 찾아와서 내가 너의 상황과 마음을 다 안다. 2020년 저는 이런 날이 또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두려움 때문에 걱정 때문에 밤잠을 못 이루는 그런 날이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2020년을 우리가 발걸음을 뗄 수 있는 이유는 바로 하갈에게 찾아오신 그 부엘라 헤로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좋아하는 말씀 중에 시편 23편 제가 그 암송으로 처음으로 암송한 말씀인데요. 그 중에서도 4절을 참 좋아합니다.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축복하고 싶습니다. 부엘라 헤로이 하나님을 풍성히 경험하는 2020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을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